우리 찬송가 518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청을 여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복음 소식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오늘 우리들이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6장부터 우리 10장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장 44절에서 46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봤고, 또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회가 아주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먼저
이 외적인 그 위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죠. 유대교의 박해. 그래서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교 안에 회당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시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다고 했죠. 출교를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교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와 함께 또 이제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로마 제국의 또 박해도 있었죠. 어떤 이런 교회에 대한 그런 박해가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게 뭐냐면 이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교회가 다 좋고 다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좋은 모습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죠? 뭐 사람이 또 모여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있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유대파 기독교인들하고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구제를 할 때에 어느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구제할 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갈등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은 이제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섬김과 봉사 사역에는 새로 선출할 7명의 지도자, 그러니까 집사라고 그러죠. 우리 7명의 집사님들, 대표적인 집사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있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7 집사에게 맡긴다라는 이런 분담을 하는 것으로 제안해 가지고 그것이 좀 이제 그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었죠. 자, 오늘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황제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32년에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해양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를 한 다음에 로마에는 그 원로원들 있잖아요. 로마 원로원에서 최초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뭐라는 칭호를 내리게 됩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내리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황제라는 칭호가 생기고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서는요,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군사적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해가지고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팍스 로마, 모든 그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때가 이 아우구스투스, 그 성경에서는 아구스도 그 시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티베리우스가 있는데요. 이 티베리우스는 누구냐면은 그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누가 사역했던 당시냐면 세례 요한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현직에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베로라고 나오게 되고, 자, 그 또 이 당시에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누구였냐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던, 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누구냐? 바로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로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 칼리굴라라는 그 황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칼리굴라는 황제가 되면서 아주 방종하고 타락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격화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칼리굴라 앞에 있었던 칼리굴라의 숙부였습니다. 근데 이 칼리굴라가 너무나도 그냥 폭정을 하고 또 압제를 하고 한 다음에, 그가 이제 칼리굴라가 사망을 하고 어떻게 되냐면 로마 친위대가 당신이 좀 우리 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아마 상당히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위대로부터 추대가 되고, 그리고 정치도 어떻게 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양심적이고, 이 칼리굴라와는 정반대로 그래도 양심적이고 정직한 그런 황제로, 말하자면 선한 정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평화를 보장해 줬어요. 이제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평화를 보장해 줬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내분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이제 서로 두 세력이 나누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클라디우스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썼던 온유한 정책을 반유대 정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게 됩니다. 이때 추방당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다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은 로마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이때 추방돼 가지고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갖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이 글라디우스 그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렇게 로마에 있었지만 이렇게 추방당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또 이 당시에 점점 기독교인들이 늘다 보니까 어때요? 기존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다시 충돌이 일어날까봐 이 클라디우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두 세력이 또 싸울까봐, 또 충돌이 일으킬까봐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주후 54년에 누구에게 독살당합니까? 자기 아내였던 아그리빠에게 독살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황제 나오죠. 무슨 황제가 나와요?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나오는데,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가 17세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네로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누가 이 정치를 하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 아그리빠가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아그리빠가 통치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되었는데, 이제 네로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네로가 정신이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좀 비정상적이었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그냥 엉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유명한 예술가다, 나는 그리스 문화의 추종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도
상당히 큰 혼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까도 그 앞서 얘기했던 황제들처럼 자신도 신이다 해가지고 신격화하고 이 권력 유지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또 아내도 죽이고 아들까지 모두 살해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권력에 조금 더 이렇게 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하면은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그 도시에 누가 불을 질러요? 네로가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의 그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이 로마 도시를 불태운 것은 누가 불태웠다?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 해가지고 그 책임을 전가해서 박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 네로도 이제 자살함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여섯 번째로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인데, 자 네로가 그 자살한 후에 이 황제직을 두고 왕의 자리를 두고 4명의 장군들이 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던 장군이었냐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그 지역을 총괄했던 장군이었어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그 지역을 총괄했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가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주후 66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유명한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그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유대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로마 군인이 그 살해당해가지고 또 로마 군대가 어떤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그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스피시안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어쨌든 그 큰 그 승리를 이끌다 보니까 뭔가 업적을 남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많이 기울이게 될까요? 베스파시안이 정말 전쟁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로마를 잘 다스리겠다 해가지고 이 군대의 힘으로 인해서 황제에 오른 인물이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티투스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그 티투스는 뭐냐면 베스파시안의 그 아들이었어요. 자, 아까 베스파시안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을 총괄하고 있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황제로 가게 되면서 이 지역을 그의 아들 티투스가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그 장군이 누구냐? 이 티투스 황제였습니다. 디도라는 말 제가 많이 쓰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 AD 70년에 파괴가 되었다 하는데 그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티투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근데 한 2년밖에 그 황제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도미시안이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 도미시안은 베스파시안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서 말했던 티투스의 동생이었죠. 근데 이 도미시안도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어때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죠, 반감을 가졌던, 그리고 자신들을 신격화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누구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황제까지 섬기라고 하니까, 그리고 섬기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로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로마 황제들을 뭐 용으로, 그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악한 동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의 시대도 어찌 보면 참 박해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 중에 한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크게 뭐 하냐면 스데반과 여러분들 고넬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스데반은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었죠. 로마 백부장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스데반과 고넬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새로 등장한 이방인 지도자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에만 선택된 동기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막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교회들이 이상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모습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파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어때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파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하나의 심각한 문제였죠.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난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파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이제 폭발했던 그 이제 외부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를 하는데 구제 대상에서 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 목사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게 뭔가, 유대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유대인 기독교를 말하고, 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구약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AD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한국 유다는 BC 587년에 어느 나라한테요? 바자로 시작되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태인들을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뿌리가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본토,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미국에서도 살고 이민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있고 3세대들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밖에 있는 유대인들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이제 좀 틀리고, 그죠? 쓰는 언어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7명의 지도자들, 집사님을 세우게 되죠. 사실 성경에는 원어에 보면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7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7명의 집사들, 7명의 지도자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이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 또 이렇게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소외되었으니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7명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7명이, 근데 7명 이 모든 사람들이요,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은요 다 어느 출신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7명을 세우는데, 이 모두 7명이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7명의 이 집사님들, 성경에도 집사님들이라고 표현하고 TBC에서는 우리 지도자들 이렇게 했는데, 7명의 집사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만 했을까요?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뭐 했어요? 그렇죠, 전도도 했죠. 그렇죠, 설교도 했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복음 전했어요? 좀 이따 우리 나오지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분들이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7명의 이 집사님들은 어찌 보면 12사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만약 제가 초대교회 그 상황이었다면 대부분 그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누구 출신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유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기에 집중을 하고, 너희들 7명의 집사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당신들은 좀 당신이 저기 같은 그 문화권에 있는 헬라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닐까.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함께 지혜를 가지고, 또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7명의 집사님들의 그런 좀 사역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이 구약을 꿰뚫고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이 구약을 쭉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일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잘 아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방 땅에 현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디로 와요? 절기만 되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거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땅에도 어때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그 순례의 길에서 만나지 않았느냐,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지 않았느냐,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모세는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만나고 시내산에서도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에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아닌 곳에서도 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이방의 우상들 몰렉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공격해요.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자, 스데반은 장막과 성막을 대비시킵니다. 장막과 성막을 대비시켜서, 자,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직접 알려주셨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거를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는 광야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전은, 우리가 대표적인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 예, 솔로몬 성전인데,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높으신 이가 계시지 않는 죽은 공간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이 설교를 들을 땐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전은 누구도 비판했어요? 예수님도 비판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헐라라고 했잖아요.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뭐냐? 겉만 화려한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늘 이 성전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직업이에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지 자기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었지 사명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다음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결국 그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순교를 당할 때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막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되는데,
자, 근데 그때 누구처럼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했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이제 큰 박해로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죽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피신하게 되죠? 사마리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피신하게 되죠. 근데 피신을 했는데 오히려 이 박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다면 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그러면은 아마 복음은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져나간 거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고난이, 우리가 연합 속회할 때 연합 목장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로 가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복음의 그 사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빌립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만 복음시킨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그죠?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 고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그 53장의 말씀이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돼서 이분이 바로 누구다,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빌립은 이방 사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이 선교의 영역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그런 이방인을 직접 부르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로마 백부장은 평가가 참 좋았어요. 경건한 사람, 의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그 평가를 받는데,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어요. 가이사랴 10장 1절에 보면
이 가이사랴는 뭐냐면요, 가이사 하면 로마 황제 이름이죠. 로마 황제 이름인데 이 헤롯 대왕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마에게 좀 잘 보이려고 도시를 하나를 아예 통째로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곳이 어디냐면 이 가이사랴예요. 저기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아주 경치가 끝내줍니다. 지중해 저도 그때 갔었는데 여기 가면은 건축물들이요 다 로마 양식으로 따라서 지었어요. 로마 그 원형 경기장 뭐 이렇게 극장 같은 거 있죠. 거기 가면, 가이사랴 가면 다 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런 양식에 따라서 건축물도 있고 로마의 그 수로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인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미군이 용산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했던 것처럼 로마 군대가 주둔한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는 어디 있었죠? 베드로는 이 요바에 있었죠. 요바에 머물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갔는데, 자, 백부장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건 로마의 그 직책이죠. 백부장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 군단이 있는데 군단은 한 6천 명, 그리고 이거를 한 10개로 나눠서 600명의 연대 지도자를 이제 사령관으로 세우게 되고, 이것을 다시 6개로 나누어서 100단위로 만드는데 이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보면은 아마 이 6천 명은 한 우리나라 사단 정도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나누는 것이 연대 정도 될 것 같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마 중대 정도, 100명 정도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제9시에 기도했다. 제9시는 몇 시일까요? 그렇죠, 3시. 제가 여기다가 몇 시를 더하면 우리나라 그 시간하고 맞는다고 그랬죠? 예, 6을 더하면, 그러면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예, 오후 3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보다 뭐 제9시, 뭐 제3시, 뭐 제6시 이렇게 나오는 거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이때가 이때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9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후 3시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자, 요바에 있는 고넬료를 초청하라 해가지고 초청하게 되죠. 자, 또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너무나도 뭐 잘 아는 환상에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에서 내려주는 것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 또 야,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는데 왜 못 먹냐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내온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하룻밤을 머물게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또 두 사람을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룻밤을 자게 하고, 이제 누구네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누구만 받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내려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외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뭘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방언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공식적인 사건이다.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사건은 어찌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뭐와 맞먹는 거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것과 맞먹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다 누가 성령 받았죠?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거죠. 자, 구원사적 의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교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교회가 무엇인가, 단지 뭐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긴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부활 속에서 앞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 보면요, 이 종말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해요. 중세시대에, 여러분들 중세시대 있잖아요, 그죠? 막 로마 카톨릭 왜 부패했습니까? 부패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우리끼리 풍족하게 잘 사니까, 교회가 배가 부르니까, 죄송합니다, 교회가 모든 게 풍족하니까 굳이 예수님 뭐 저 세상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돈이 쌓이고 막 물질이 쌓이고 하다니까,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려요. 예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빨리 와서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에 데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종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막 종말론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무시하는 것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종말이 어디 있고, 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고, 그냥 그건 다 그냥 비유고 환상이고, 그냥 그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드리느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들, 언제 예배 드려요?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무슨 요일에 드려요? 주일에 드리죠.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요즘에는 토요일도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주일날 저기 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뭐 다른 요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까요? 꼭 주일날만 하면?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안식하신 날.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는 안식의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날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무슨 날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뭐예요? 축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부활절이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나눔이죠.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인 그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할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죠.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사역, 선교라는 용어가 이 디아코니아, 봉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무엇을 바탕이 돼야 되느냐? 디아코니아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선교가 되는 거죠. 왜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막 구제 사업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의 공동체.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 천국 가기 전에 미리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종말론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